감사해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하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이 거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가 떠오르느냐면요, 여기 6.25 때 서울에 혹시 계신 분들이 또 우리가 낙동강까지 후퇴했다가 이제 북진하면서 서울에 입성했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했던 해병대 군인들과 또 낙동강 전선에서 주풍령을 넘어 계속 북진해서 서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앙청이라고 하는 곳에 괴뢰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도망가는 바람에 거기에 옥상에 올라가서요, 태극기를 꽂은 것이 지금 눈에 선하게 보여요. 네, 다시 말하면 적진 또 어떤 고치를 목표라고 전쟁에다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 뭘 갖다 꽂아요? 깃발을 꽂아요. 깃발을 꽂으면 그게 바로 승리했다, 우리가 점령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귀와 싸워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또한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깃발을 곳곳에 꽂을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시험성관에 찬양하는 거 들으셨어요? 전 착각했어요. 10대 소녀들 같다. 그런데 아이고, 누가 저분들을 결혼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꼭 10대 소녀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꽂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면에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노예 생활할 때 기가 막혀요. 그때 그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 동안 그 강제노동한 것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 유물이 에집트에 특별히 고센 땅에 가되면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에집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건설해 놓은 것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희생을 했나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선택한 땅을 목표로 하고 이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복지를 가는데 솔직히 그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2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여 년 동안 돌고 빙빙 돌면서 광야 사막을 통과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모든 인간들도, 여러분도 나도 에집트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사탄이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서 마귀의 노예 생활, 죄악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이 얽매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모세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죠. 아멘. 그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유해방을 주셨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
오늘도 그때 당시 모세 지도자의 영도를 받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또 진리의 인도를 받아 우리도 영원한 가나안 복지, 영원한 절과거리 흐르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그때 40년이 걸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마음은 천국에 늘 가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신광야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게 됐어요. 거기에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 주민들은 누구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고 길을 가로막고 별별 행패를 다 불르죠. 그 가운데서도 제일 악질적으로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쓸어버리려고 공격해 오는 거죠. 바로 아말렉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 아말렉 족속은 남녀노유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정벌하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너무너무 악랄하게 가나안 복지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해방하고 공격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도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천국 가지 못하도록 계속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늘 공격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평민들인데도 불구하고 20대에서 6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해 보니까 그 청년들이 60만이에요. 60만. 그러나 그들은 오늘 군인들처럼 군사훈련을 받았거나 무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민간인 아니에요. 그것도 피난민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똑같다 해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에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군대라. 그래서 60만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무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마귀와 싸우는, 죄악과 싸우는 군인들이다. 그래서 60만 명인데 60만 군대라고 꼭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만군의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군대 수로로 최고사령관,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같은 최고사령관, 아주 커맨더로 이렇게 하나님은 호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같이 하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장 안 했잖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도 누구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와 싸우는, 언제까지?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싸우며 전진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나는 군 최고사령관이다. 나는 그래서 만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똑같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는 이건 워낙 잔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씨도 없이 말리려고 하는 악랄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만약에 지게 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다 전멸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60만 청년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뭐 정규군은 아니고 군복 하나, 군모 하나, 군화 하나 쓰고 쉬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 마귀들과 싸우는데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고 지금 대한민국이 육해공은 다 합해서 60만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자꾸 저쪽은 완전 무장한 적들이 달겨드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전멸당하느냐, 전멸을 시키느냐, 이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지도하던 앞에 서서 지휘하던 최고사령관 같은 모세가 벌써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하는 걸 놔두고 전쟁은 우리 젊은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최고사령관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늙은 할아버지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뒤따라서 바로 육체적으로는 형님뻘 되지만은 제2의 지휘자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아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새 늙은이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새 늙은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전멸을 당하느냐 전멸을 시키느냐는 무서운 전쟁인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실패만 하다가 모세가 산에 헐렁벌떡 올라가면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만 군대 여호와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린 맨손과 같은데 60만이라고 해도 완전 무장한 정규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이상한 것은 그때서부터 적군들이 패하기 시작하고 이쪽이 계속 승전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런데 모세가 그 늙은 할아버지가 손 들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전 지금 손 들고 있으려면요 아마 3시간밖에 못 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힘이 빠지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손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자꾸 이쪽이 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손이 딱 내려오니까 아유 벌떼들처럼 공격해오고 우리 편이 패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올리려니까 힘이 없어 못 올리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늙은이가 옆에서 돌을 굴려다가 모세 앞에다 놓고 여기 앉으시라고 서서 너무 힘드니까 앉으시라고 해서 그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 팔을 붙들고 모세로 하여금 팔이 안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했느냐? 낮에서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양쪽에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양쪽에 붙들고 있는 두 늙은이도 힘이 다 빠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해질 때까지 손이 계속 들고 있게 하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적군을 완전 멸망시키고 대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던 그 자리를 이름을 하나님의 깃발이 꽂혔다. 이겼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아멘. 같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다른 손을 내밀고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 니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이 꽂혔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할 때 보면요, 각 부대기가 있어요. 부대기, 사단기, 연대기, 깃발이 있어요. 고치 향해서 전쟁하다가 반드시 거길 점령하게 되면 맨 먼저 깃발을 꽂아요. 막 휘날리게 아군이 이겼다는 그런 얘기죠. 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어요. 여러분, 전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60만 대군이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냐, 용감해서 이긴 게 아니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승리한 그 원인 비결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달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모세가 손에 내려올 때는 계속 지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계속 이기느냐?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과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은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가정이 바로 이긴다는 얘기라고 나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거든요. 아멘. 대단한 얘기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는 분들을 상장을 주시고 반지 또 뭐 끼워줬죠? 배치 끼워줄 때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조금 감싸 안으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팍 그냥 끌어안고 중동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반갑게 되면 확 끌어안고요. 반드시 코를 갖다 마주대요. 그래가지고 코가 그냥 벌겋게 막 비비는 거예요. 제가 시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뻔을 보이는 건데. 네. 그 뭐예요? 사랑한다, 함께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멘. 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별걸 다 갖췄든 안 갖췄든 그건 차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라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구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누가 모세예요? 담임 목사님 모세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모세인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젊다고 하더라도요 힘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제가 3시간 들고 있으면 아마 6시간 정도밖에 못 들고 있을 것 같다는. 네.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요 마음만 그렇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내 백성이 내 군대가 전쟁에서 지기를 바라겠어요? 일부러 손이 내려오겠어요? 너무너무 지치니까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때에 양쪽에서 두 늙으니까 딱 붙들고 또 돌 의자에 앉혀놓고 계속 있으니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세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뭘 하랴 그런 시시한 얘기는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뭐 보니까 뭐 말이 은퇴지 어디 늙었어요? 응?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만 붙들어서 담임 목사님의 손만 안 내려오게 하면 이기는 거라구나. 아멘.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아론과 훌이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야단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누가 세운 사람인데 네가 간섭하고 비방하느냐.
책망하시고 저주했죠. 뭐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방하고 그러던 그 늙은이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나 용서해 주세요.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가서 회개하고 모세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병 낫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군대 세상에서도 네. 100만 대군도 중하지만은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군 총사령관이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 한 사람이 두 손 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용감 무쌍하게 전진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기게 하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같이 하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네.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느냐? 믿는다고 해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지, 손 내려와서 지쳤거나 힘이 들거나 두 손 내리고 주저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을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의 손길은 내려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엔 세상 사명 끝나고 하나님이 불러갈 때 그때 세상을 하직하고 올라가는 게 은퇴지 그 이외엔 은퇴라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같이 하세요. 하나님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기도에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늙은 분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위대한 것이냐? 젊은 사람 기도는 소리도 크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더 크게 잘하지만은 왜 노인들의 기도가 더 유명하고 더 힘 있는 거냐? 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냐는 게 문제예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젊은 사람이 올라갔으면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표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하고 그 다음에는요,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철기방장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아요. 일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젊은이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낮은 노인들은요, 하나님이 잘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거 다 내려놨으니까 무슨 욕심이 있어요? 사업에 욕심이 있어요. 직장에 욕심이 있어요. 아무 욕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 정말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은 왜 기도가 잘 통하느냐? 바로 천국 현관문에 들어선 거나 같아. 네? 근데 천국 현관문에 들어섰는데 무얼 뒤돌아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하면 그냥 직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의 기도가 위대한 거라구나. 그래서 80이 넘은 새 늙은이를 산에 올라가게 해서 결국 손 들고 기도했구나. 믿습니까? 거기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 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실수록 왜 현관문에 점점 안방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제일 잘 통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다는 것을 아시고요. 가만히 보셔서 누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 해서 봐가지고요. 아, 이분이 연세가 제일 많겠다 그러면 아유, 이 양반은 안방에 다 들어서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받으세요. 젊은 목사님들한테 자꾸 오시지 말고, 네? 노인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요.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연세 많으신 분, 은퇴하신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 사탄 마귀와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은 담임 목사님이 가장 위력 있는 기도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라구나, 나이 많은 사람이라구나 한 걸 알아서 우리 노인들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하세요. 기도는 은퇴가 없다. 그 사람 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거의 젊은 사람이 힘있게 건질 것 같죠? 그러나 밧줄로 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힘을 끌어가지고 건지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은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인들의 말씀을 사람들은 더 잘 들어요. 뛰어다니는 젊은 사람이 예수 믿으셔 어쩌저 10마디 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진정 한두 마디만 해보십시오. 잘 먹혀들어요. 더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에는 은퇴가 없다. 금년도에도 전도하신 분들 100명이 넘어야 제가 성지순례 시키는 건데 100명 넘은 분이 한 분도 없네. 난 돈 굳었네 이제. 네? 성지순례 약속한 건 시켜줘야죠. 그 전에 하신 분들은 성지순례 시켰죠. 100명이 이상 등록해서 교회 정착을 시키면 반드시 성지순례한다고 하는 거 아시고요. 믿습니까? 네. 내년도에는 제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저를 위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10분이라도 100명 이상 전도해서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모세뿐이 아니에요. 아론뿐이 아니에요. 네. 훌, 미리암 그런 분들이 다 80세 넘은 때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에요. 네. 갈렙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8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제가 지금 85세고 저를 소명해서 쓰신 것이 아주 40세였는데 40세에서 지금 85세니까 몇 년 일한 거예요? 45년 일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45년 일했지만은 그때의 40세에 부를 때의 기력이나 직급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저희들에게도 저에게도 다른 지역을 한 필 떼주세요. 네. 어떤 적군들이 점령하고 있어도 지금도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몇 살 때예요? 85세 때에 45년을 일했지만은 지금도 쟁쟁합니다. 오늘 저 은퇴하신 분들도 45세가 45년 일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에 120세에 은퇴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120살이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력이 조금도 나빠지지 않고 똑같고 내 기력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몇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시간 개념이 없구나. 우리 영원한 분의 자녀니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100살이 넘고 120살이 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똑같고 시력이 똑같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은퇴한 게 여호수아는 바로 110살이거든요. 110살인데 그때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퇴라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것만 은퇴지 그게는 은퇴가 없구나. 그걸 아시고 은퇴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서 젊은이들이 다 하는 건 줄 알았지만 아니라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 있는 거라구나. 아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거라구나. 이것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몇 살에 소명받았어요? 75세 때. 몇 살 때?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75세 때에 우리나라는 은퇴하고도 열어야 된 부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세 때에 하나님이 이래라 해가지고 불렀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같이 하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얼마나 일한지 아세요? 꼭 100년 일했어요. 그래서 175세 때에 세상을 은퇴하고 이제 100년 동안 일했으니까 175세니까 이제 세상 은퇴하고 올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누구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닮을래요? 안 닮을래요? 이건 우리끼리만 하나님 닮아서 175세까지 살겠다 그 얘기지. 집에 가서 며느리들은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며느리 애들 다 심장마비 걸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우리끼리만 아멘이요. 참,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부전자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금년에 몇 살인지 아세요? 겨우 이제 80세 됐네요. 그래도 제가 안경 쓰는 거 봤어요? 네? 재작년에 추운 겨울에 모스크바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사령관들이 다 별자리들죠. 이렇게 뚱뚱하고 키가 큰 러시아 그 장군들만 모이는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키도 조그맣죠? 머리는 새까맣죠? 자기들은 다 하얘요. 근데 몇 살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다 50대예요. 50대. 그럼 난 몇 살 먹은 것 같으냐니까 글쎄 너무 어려 보여서 50이 됐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30년이나 젊게 본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 감사하지만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구나. 모세 몇 살에? 75세에 부름받아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게 이제부터 일하는 거라구나.
그건 특별히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멘. 네, 특별히 모세를 힘 빠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서 전 민족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욱 중심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전교인이 기도하는 것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교회를 정말 굳센 반석 위에 올려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대승만 할 수 있고 아말렉 군사와 같은 사탄의 세력도 언제나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어디서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딱딱 꽂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어요. 347장 한번 부릅시다.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347장. 열심히 일하자는 찬송이에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기도와 전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교회에 큰 힘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에서 모두가 다 여호와 니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늘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10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데 예배로 다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옵소서. 10시부터는 세례교인들 공동의회가 있고 10시 30분에 우리 송구 영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집회를 위해서 저녁과 새벽으로 1월 1일 저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 집회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말씀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 집회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귀한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쉬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남아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며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보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내일 저녁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승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신년 집회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판과 그리고 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 들리거나 아버지 또 사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니시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를 날마다 아버지 간증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무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수고하시다가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며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승리합시다.
잘들 다녀오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